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신약 성경 322쪽.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뜨거운 때약볕, 열대야, 무더위. 그랬는데 최근에는 계속 연일되는 장마와 호우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는 지인한테 이제 카톡으로 한 통의 그 하나의 전화 이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할아버지와 손녀와의 대화인데, 손녀가 너무 힘들어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저 나이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다 지나간다. 그리고 그때 가슴아 했던 것들 다 잊었고 지금은 도무지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맺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야사가 있습니다. 또 성경책 찾아보는 분 계시는데 찾지 마십시오. 야사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임금이 되고서 이제 금 가락지를 만드는 반지를 만드는 이제 세공업자를 불렀습니다. 이복에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 줘. 그리고 거기에 정말 내가 임금으로 섬길 때에 정말 꼭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이 있다면 거기다가 새겨줘. 이제 금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가 가서 금반지를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글귀를 뭔가 새겨놔야 되는데 감히 임금님에게 정말 어떤 메시지를 담는 글귀를 새겨 넣어야 될까? 도무지 세공업자의 머리로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왕자, 지혜로운 왕자 누구일까요?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제 대왕께서 지금 이러이러한 명령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글귀를 새겨 넣어야 될까요? 했더니 솔로몬이 이제 그 답을 주지요. 그래서 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는 거기에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참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지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사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힘든 시간도 결국에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아멘. 자식들이 이제 멀리 타향살이 하다가 집에 온다는 전화를 받으면 부모님은 마음이 바빠집니다. 분주해져요. 또 기대에 차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할까요? 그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멋있는 선물을 사올 거야. 우리 딸이 정말 두둑한 봉투를 가지고 올 거야. 이런 기대일까요?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 딸, 우리 아들 보고 싶다. 내 새끼, 내 자식.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밖에 있으면 기다려집니다.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은데 그 쓸데없이 전화를 해요. 또 우리 딸한테도 문자를 띄웁니다. 사실은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어, 목사는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이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주일날을 학수고대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뵈면 왜 이렇게 반가운지, 왜 이렇게 반가운지. 그런데 안 뵈면 마음이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 집사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몸이 아프신가? 일이 어려워졌는가? 여러분, 제 얼굴에서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려면 주일날 꼭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우리 집사님 걱정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면 제가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미처 바빠서 전화하지 못할 때는 우리 이은영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또 저희 사모에게 부탁을 해서 전화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 예배에 빠졌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는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정말 다정다감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어디에 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이름에는 다 주 안에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주님 안에서 그의 은혜를 누리며 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삶을 살라. 그래서 교회 이름도 어디에 행복이 있어요? 주 안에 행복이 있다. 오늘 바울은 정말 사랑했던 교우들,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 안에 서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남다른 교회입니다. 교회가 금방 뚝딱 세워지던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던가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마 저는 극한 직업이라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극한 직업이 아닌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극한 직업이 아닌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전도함을 받고 많은 분들이 예수 믿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를 세우면 금방금방 쑥쑥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교회가 힘들고 전도가 힘들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원래 어디로 가기를 원했느냐면 아시아, 터키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터키 쪽으로 해서 이제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파주 땅 이렇게 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제 유럽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겨우겨우 한 사람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방꾼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와서 계속 방해를 해요. 그 여인의 주인은 그것을 보고서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점을 잘 치기 때문에 그 점 치는 것을 통해서 이 주인이 많은 이문을 얻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견디다 못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아 떠나라. 결국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어요. 귀신이 떠났습니다.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이 임해서 점괘가 나왔는데 점이 안 나와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더 이상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관가에 고발을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제 끌려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이제 처박히게 됐죠.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울을 지키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냥 갑작스럽게 뚝딱 세워진 게 아닙니다. 매를 맞고 감옥의 깊은 옥에 갇히고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정말 짠해집니다.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를 떠나왔고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느냐?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옥중에서 쓰고 있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어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갈등은 더 커져갑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 주님 안에 서 있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바울은 4장에서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두 분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의 이름은 유오디아, 또 한 분의 이름은 순두계. 2절에서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 내외도 계시고 또 우리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늘 같은 마음이죠. 우리 한 집에 살고 한 이불을 덮고 같이 한솥밥을 먹으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가 늘 같은 마음이죠.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내 배로 낳은 내 새끼, 우리 부모님과 늘 같은 마음이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일터에서 우리 사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일할 때 우리 사장님과 직원들이 늘 같은 마음이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늘 같은 마음이죠. 사실은 아니에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지만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내 배로 낳은 나의 자녀이지만 마음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어요. 같이 회사에서 일하지만 동료 간에 또 사장님과 사원 간에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목사님이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지만 마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마음이 달라질 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보, 내가 남편이니까 아니 당신이 나한테 맞춰야지. 또 부모님은 야,
니들은 자식들이고 아이들이니까 부모인 나에게 맞춰야지. 또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는 사장, 너는 직원. 직원이 나한테 맞춰야지. 교회에서는 나는 목사님이요, 당신은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 나한테 맞춰야지. 서로에게 당신이 나에게 맞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춰지던가요? 잘 안 맞춰져요. 그래서 좋아하는 제가 노래 중에 하나가 문희옥의 평행선. 들어나 보셨나요? 찬송가 한번 부르시죠? 한번 예배 끝나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친과 여친이 있는데 평행선을 달린다는 것입니다. 만나야지요. 하나가 돼야 되죠. 내 힘으로는 맞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빌립보서 읽지 않았지만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 이 집사님도 박 집사님도 예수의 마음 품으면 같아질 수 있어요. 목사님과 집사님이 또 권사님과 장로님이 우리가 예수의 마음 품으면 같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통일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예수의 마음 품지 않고 이 집사님은 이 집사님대로, 박 집사님은 박 집사님대로,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대로, 순두교는 순두교대로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 되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교회를 섬기어 나갈 때에 예수의 마음으로 같아질 수 있기를,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 안에 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 선다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다. 한번 따서 합니다.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보통 우리가 기뻐, 나는 즐거워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린 일이 잘 되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웃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을 봐도 일터를 봐도 나의 삶의 여러 상황들을 봐도 기뻐할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바울이 건강합니까? 아니요. 의학적으로 그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고쳐주셔야 내가 선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어디 있습니까?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이렇게 불리우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글이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몸은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래요. 지금 핍박이 있는데 서로 갈등이 있는데 기뻐하래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는 집을 샀기 때문에,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자식들이 와서 멀리 객지 생활 힘들죠. 일터에서 일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 앞에 와서 우거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인상을 팍 쓰고 있습니다. 자식이지만 말 걸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인상 쓰고 있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아들, 딸을 보면서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비록 일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어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게 자식이고 그게 효도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이 힘들지라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 너희들도 핍박이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웃음치료 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먹느냐? 많은 사람들이 웃고 다니던가요?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은 힘들어서, 어려워서 거의 대부분 우거지상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뜨면 그 모임을 즐겁게 만들죠. 우거지상이 되었고 힘들고 슬프고 낙심이 되고, 그런데 그 모임에 오면 이 웃음 치료사 덕분에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박장대소하고 웃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뇌라는 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하대요. 우리가 즐거워서 웃는 것, 기뻐서 웃는 것, 이것도 웃음입니다. 엔돌핀이 나온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짜로 웃어도 이 뇌라는 놈은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인님이 웃고 있구나 하면서 엔돌핀을 만들어낸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전에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선다는 이제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주 안에 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한번 더 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염려, 사실은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염려와 기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염려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걱정하고. 그런데 염려는 누가 해요? 걱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서 있는 분들은 그 염려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어떤 분은 염려로 근심으로 매여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 그가 자식이 없어서 늘 힘들어했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당시 대장 엘리는 저 여인이 술 취했구나, 술 주정하는구나. 그래서 가서 야단치죠. 이복에 더 이상 술 취하지 말고 술 주정하지 말게. 그때 한나가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지금 내게 자녀가 필요한데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내 마음이 간절해서 지금 몸을 움직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소원을 들으셨다. 평안히 가라.
한나는 이것을 믿고 성전을 떠나가서 더 이상 근심이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 이것이 복된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면류하는 자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 안에 서라. 다시 말해서 너의 고집을 주장하지 말고 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세상의 기쁨으로 기준 삼지 말고 주님의 기쁨을 소유해라. 또 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라.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라. 바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 안에 서서 인생길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 안에 서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길이 주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며 또 일터를 이루며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주 안에 서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또 주님 안에 서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 소원을 아뢰며 또 주 안에 서서 우리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 안에 서는 사람,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